오브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밤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으로 충만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의 풍성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실 때에 경청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순종의 한 걸음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살이 살아나고 살아낼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마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쏟아내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우리가 수십 년, 십수년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듣고 듣는 이 신앙의 원리,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에 뭔가 가득 찬 것 같고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내 것들만 보일 때 주님
그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빈손이어야 함을,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 살게 하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오부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빈손으로 걷는 그 길이 참으로 충만한 길임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셀방학 두 번째 특별 설교로서 본당 유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수호 목사님 나오셔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올라오실 때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부 한가족 예배의 설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본당 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4, 5세의 성도님들이시고요.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앞뒤 그리고 양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가족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본문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집을 좀 많이 아시나요? 제가 이 안산에 이사 와서 제가 아는 맛집을 몇 개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맛집을 찾아갈 때마다 항상 제가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여기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꼭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집을 와서 맛있게 먹고 기분 좋은 시간이 너무나도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즐거운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족과 함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맛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상상하시면 너무나도 즐거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맛집을 생각하면 참 즐거운데 이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에게 이 맛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즐겁지만 이 맛집보다 더 즐거운 것, 바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듣는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맛집보다 더 즐거운 복음의 맛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이 16장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오늘 읽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점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심을 따라 인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전도여행, 지금이 2차 전도여행이니까 1차 전도여행을 벌써 이미 끝마쳤습니다. 그때는 아시아 지역을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하였는데 참 많은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도 이번에도 꼭 아시아 지역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인 신라와 함께 부푼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6장 6절과 7절 읽어보지 않은 본문인데요. 16장 6절과 7절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의 영은 비두니아를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바울은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왜 이 길을 막을까? 분명 저였다면 참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분노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 다 길이 막힌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하며 기도하며 드로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밤을 청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직접적으로 사인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의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아시아도 너무 중요합니다. 비두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바울과 실라가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게도냐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쩌보면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그것을 내 귀를 기울이고 내 영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행하는 모든 것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던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하나하나씩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게 되었던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지역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근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마게도냐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4개 구역 중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자리를 잡고 생성된 도시입니다. 퇴역한 군인들, 정말 명예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지만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된 곳이 아니라 농업이 주를 이루는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그날도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았고, 바로 그것이 강가, 성문 밖 강가였습니다. 그 자리에 갔는데 그 기도처 앞에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였더니 그때 그 여인들 중에 한 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 명 누구지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국간 장수이며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통해서 루디아를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던 그 하나님의 일, 바로 이 루디아라는 가정을 먼저 만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하여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가정,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의 첫 개종자이며 정말 크게 후원을 하는 그 루디아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 그 가정교회가 이제 시작되려는 참이었는데, 안식일에 기도를 하러 또 가고 있을 때에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 여종이 아니라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 때문에 며칠 동안 바울의 일행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바로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데요, 우리 함께 16장 17절을 우리 화면에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여종이 외치던 이 말이 틀린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은 바울과 실라가 맞지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길은 구원의 길이 맞습니다. 그거를 빌립보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여건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불편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 성도들에게 많은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전한다 라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괴로움만이 가득 차는 수일을 보내게 되는 바울과 실라였던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적수가 되겠습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면 귀신들은 덜덜 떤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시골 보면은 이게 선앙당이라고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뭐 종이도 걸려 있고 뭐 밧줄도 묶여 있어서 거기서 막 구판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떻게 저는 뭐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이렇게 없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은 또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무당이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무당이 나와서 오늘 이제 자신이 믿는 신을 데리고 올 거니까 열심히 뭐 빌고 뭐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무당 중에 신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뭔가 자신의 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은 자신의 그 신을, 자신이 믿는 신은 그 뒤에서 두려워 떨어가지고 앞으로 이 지금 구판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은 보통 그렇게 신기가 높은 무당들은 그 주변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앞에 나아가서 당신 때문에 내 신이 여기를 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좀 나가주시오. 그러면 내 신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구판을 벌일 수 있으니까 제발 이 자리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귀신들도 덜덜 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것을 아는 그 귀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괴로워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해서 이 이유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수익을 얻는 그 나쁜 주인들 때문에도 너무 열이 받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수일을 기다렸습니다. 수일을 기다리면서 결정을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외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앞에서 그 귀신을 보면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매일매일 수일을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만 해당될까요? 신라만 해당될까요? 저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귀신도 덜덜 떨리는, 그리고 그 귀신을 밀어내고 물리치고 귀신을 넘어뜨리는 그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분, 바로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만 한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이 없습니다. 여종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제 여종이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여종을 보면서 그 맞은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종 때문에 수익을 얻던 그 주인들이었습니다. 바들바들 떨 것입니다. 내가 그 여종 때문에 번 돈이 얼마고 내가 여기서 얻은 부가 얼만데 너가 나를, 바울과 실라라는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의 모든 수익을, 나의 삶의 소망을 모두 끊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들을 상관들에게 데려가서 엎어뜨립니다. 그 상관들에게 엎어뜨리는 상관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치안판사이고 군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반유대주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로 자신의 그 수익을 못 얻는 것들을 다 가리고 감춘 채 이들은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첫 번째 죄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타관습들, 예수를 믿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오늘 위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 풍속,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그 귀에 갖다 대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어떻게 쓸 수도 없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귀에 갖다 대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찬양에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제는 발에 착고까지, 아주 든든한 착고까지 다 이렇게 해서 몸에는 피가 흐르고 진물이 나고 너무나도 힘도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내 남은 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도 그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가 그것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 16장 25절에 보면은 죄수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던 이 듣더라는요, 깊은,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데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공간은 이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낮고 낮은 자지만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모두가 경청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발에 있는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 그 당시에 감옥은 동굴 같은 곳입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그 동굴은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동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려진 것입니다. 아주 큰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죄수들은 아주 파티를 하면서 모두가 다 자유다 하면서 외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 지진 때문에 자다가 깬 간수가 모든 옥문이 풀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 그 옥문이 다 풀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평생 간수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빌립보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이 퇴역한 군인들이, 그 간수도 군인이었을 겁니다. 군인은 이 명예가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군인이
간수가 자신의 칼을 빼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그 죄수가 다 도망치면은 당연히 그 죄는 다 간수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사실 편하게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도 모두 버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깊은 감옥 끝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서 등불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 간수가 달려와서 이제는 분명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죄인들에게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역전되었던 것은요,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한 것과 같습니다. 이젠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이 장면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수가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16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앞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족과 나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으시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와 간수가 기쁨의 그 밤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수도 죄수를 자신의 가정에 데려와서 그렇게 씻기고 먹여주고, 그리고 정말 그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참 이례적인 일일 텐데, 간수가 모든 가족들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내 아내고 이 사람이 내 자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친척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모두 데려와서 그들에게 모두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그 밤이 너무나도 기쁜,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와서 루디아의 가정을 그리고 간수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원, 세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모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후로 빌립보 교회는요, 최초로 이 동유럽 쪽에서 지은 최초의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후원과 그리고 연보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했던 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가정과 그리고 간수라는 가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분명 내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기의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배운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갔더니 루디아의 가정을 만난 것처럼 분명 그것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의 개인적 취향도 접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선택을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에 삶을 맡길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어떠한 고난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 저도 참 나약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나약해서 그렇게 제가 가장 나약한 신앙을 보냈을 때는 아마도 저는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제 입술에서 가진 욕과 정말 그 억울함과 분노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시간을 모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찬양을 부를지라도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제가 그 길을 걸었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힘들고 너무 내가 정말 사무치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분명 우리의 가정에는 더욱더 기쁨과 소망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복음을 우리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 주변의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저희 어머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신앙의 이 1세대이십니다. 신앙의 1세대. 신앙을 막 시작하셨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자녀들이 이제 2세대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세대가 내려갈 텐데 그 1세대인 가정에서 정말 제가 보면서도 왜 어머니는 이 시간에 이때에 왜 기도할까? 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먼저 기도하실까? 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이 오후 한가족 예배에 오셔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오셨습니까? 저는 이 오후 한가족 예배가 참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이 늦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너무나도 감사한데,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일정 때문에 바삐 움직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 가정을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우리 친척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 그리고 고난 중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주가 일하십니다. 나에게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기억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브 한가족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가정이 늘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고난 중에도 늘 날마다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삶을 하나님 통해하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 영혼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브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이 날마다 예수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어떠한 고난 중에도 어떠한 아픔 중에도 날마다 찬양하는, 그리고 나만 아는 그 복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기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며 더욱과 더욱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